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은 예수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늘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하늘의 천사 뛰어나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리 천하게 인간으로 출생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왜 예수께서 그리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잔혹한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 십자가, 그 나무 형틀은 죄인의 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형태에 달려 왜 죽으셔야 했는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 신실한 대성 예수님,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 예수께서는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아니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신이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를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맞고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가지 큰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해석이에요. 2장 1절부터 4절은 큰 구원, 이가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선사들 하신 말씀도 등한히 하다가 소홀히 하다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진노받지 않았냐. 근데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거 등한히 여기면 그 나중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예수의 복음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세리 요한이 말씀한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나 주 예수를 믿으라. 지난주 얘기했죠. 지금 인류라는 시간이 자정 5분 전이라.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멸망이 90초 전, 90초. 그러면 이 심판에서, 이 멸망에서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아들 예수께 입 맞추라.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의 목표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이란 건 단지 죄에서만 건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에서 건짐받아서 뭘 거냐는 거야. 그 다음.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이같이 큰 구원의 목표가 뭐냐? 히브리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뭘까? 구원이.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장차올 놀라운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한 세리안도 말씀, 수에서 말씀한 겁니다. 회개하라.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장차올 놀라운 세상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만물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할 세상에 장차 올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씀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사람에게 씌워줬어요.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만물을 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거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상실해. 세상의 통치권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악의 영들에게,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로 나가 40일 기도할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께 말한 겁니다.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주 너희 하나님과 경배하라. 사탄이 말하는 통치권, 그건 사실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상실했어요. 뺏겼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왜? 통치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 이 땅이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땅이 그들의 산물을 내는데 안 줘요. 안 줘. 우리가 있잖아요. 자라는 곡식은 안 자라고 뭐만 자라요? 풀만 자라요. 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땅에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의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평생 땀 흘리고 고되게 이르러서 먹고 살다가 또 마침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 이게 인간이 비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살다가 그저 죽도록 고생하다가 끝나느냐 이거예요. 결국 인간이 뭡니까? 한평생 수고와 슬픔뿐이요. 전도자가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니 헛된 인생이구나. 구원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만든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왜 사람 가운데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 만든 세상에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질병도 없는 세상,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는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에 영원하는 지식이 충만할 때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 때에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을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요. 주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목사도 정치해. 우리나라 목사가 정치하면 말이 많아요. 왜 목사가 정치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정치하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들이 정치를 하는 거야. 정치가 뭡니까? 다 다스린다. 정치가 뭘 다스리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오실 세상은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라. 물론 그 다스림이 사람을 죽이고 폭력 그게 아니고 다 섬김의 왕. 예수님 내가 섬기려 왔다 섬기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가 뭐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죄 나가 세워지게 하고 악한 영을 물리쳐주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주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제 죽음을 당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그 흘리신 피의 대가로 사람들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하라고? 나라, 너희들이 나라가 되라. 너희 이 세상을 바로 다스려라. 바로 이 땅에서 왕노릇, 진짜 왕이 뭔지, 의의 왕, 평화의 왕.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걸 왜 악한 자에 뺏겨가지고 왜 인간이 고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야 돼. 주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으로 부여받은 만유의 통치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처리하셨어요. 주님이 통치권을 회복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다 부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다 너희를 이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사람 예수의 복음을 증거가지고 죄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뜻을 주의 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장차올 세상에 대해 많이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장에 그랬잖아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신의 산 아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의 산을 이끌어내가 하나님의 또 하나님 율법 말씀을 받게 해가지고 너희 백성을 잘 이끌으셔서 정말 제사장 국가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델을 보이라는 건 모델을.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 혼자 힘들어하니까 너 존경받는 장로들 70명을 하나의 성막으로 나오게 하라. 내게 임한 성령을 너에게도 그들에게도 줘서 그들도 다 이 땅에서 뭐냐 다 선지자 하나님 일을 하라 하나님 일을 하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가르쳤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각기. 그래서 예수께서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다 뭐하게 하느냐? 사람을 세워주고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시브리서 말씀 묵상한다고 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래요. 목님께는 다 목사 만들려나 봐. 맞아요. 다 목자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70명뿐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70인의 장로 회막에 오라는데 2명이 안 나왔어요. 그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회막에 나오지 성막에 나오지 않은 2명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왜 성막에 안 오는데 자기 집에 있는데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면 너 나 시기하느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다
여기 70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선제되기를 원한다. 제사장국과 옥님께 다 선제되기를 원합니다. 다 목자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 그렇게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다 이제 다. 온라인 시대는 모두가 다 주의를 하는 거요. 모두가 하나의 통치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이 요의 선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 성령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 여러분,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치를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육체, 모든 믿는 자 다 성령 부으셔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갖고 여의 아비들은 꿈을 꾸 꿈을. 요새도 꿈을 꿉니까? 안 꿔요? 그건 죽은 거야. 아비들은 뭐 하라고요?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자든지 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선자가 될 것이요, 목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 살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워 있다고 말.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왔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문든 병자는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은 쫓아내며 너희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앉아 있을 것이고 다른 이들도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르러 영광과 경의로 가득 찬 나라가 시작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 그렇게 변하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땅이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능력을 보여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서대원도 고백했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의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간이 이걸 카피하는 거예요. 다 카피. 그리고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뭡니까? 자기들만 다 인간을 지배하고 자기들만 두린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 북한 아니에요. 북한이.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 사람 착각하면 안 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원의 목표는 이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런 세상에 오게 하시려는 것. 그런 세상. 베드로 사도도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니 그 나라가 임할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 현실이 악한 자들 때문에 초대교회 신앙들 다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악한 자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 이겨나가라. 이겨나가야 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그 큰 날에 일어날 한 가지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다윗도 시편에 고백한 거예요. 시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을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계획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배웠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 다 하나.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 받았어요?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야 주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이런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근데 이런 나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예수를 믿어라. 왜 이런 나라를 이루는데 장애물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라는 거야. 본래 인간의 역사는 낙원으로 시작해. 낙원. 에덴으로. 에덴. 근데 하나님의 동산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말하죠. 포도를 호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는 작은 여우. 작은 여우.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악, 악한 영의 충동 이런 걸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동산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들이여 일어나 주의 포도원으로 들어서 주님의 포도원으로 신랑 되신 주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다오. 예배. 예배는 세상을 시위하는 거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뭘 반대해요? 예배를 금하는 거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뭡니까? 시위.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생명수의 모로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재건하여 원래 의도하신 세상, 우리가 장차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만드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차 올 세상의 주인공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 천사가 아니다.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값을 삼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장차 올 완전한 세상을 향유하는 주체, 누리는 주체는 천사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천사들은 고통이나 죽음을 겪지 않지만 죄와 타락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것을 겪는다는 점에서 못하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타락하면 뭐 사탄 끝이니까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나니? 은혜가 넘쳤다는 거야. 그 죄지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더한 것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죄도 짓고 어려움도 겪고 많이 힘들어요. 왜? 육체를 가졌으니까. 이게 육체가 사신 죄야. 욕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탄식이 탄식. 우리가 이전에 바르게 살겠다, 옳게 살겠다, 타짐하지만 그대로 돼요? 예? 어떤 때는 나도 나를 모르겠어. 예? 도대체 내가 누군지. 예? 사람이냐, 짐승이냐. 예?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서 은혜. 그래서 은혜를 붙잡는 거,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황차의 세상에서 천사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 고통과 역경과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이런 우리들에게 또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을 믿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겨라, 견뎌라. 세상에 떠나가지 말고 힘을 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 어떤 믿음? 시련을 겪은. 이게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살아온 걸 에베네스는 하나 여기까지 도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살아온 모든 과정에 수많은 시련 가운데 겪은 그 믿음이 그게 귀한 거. 그런 믿음이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 달려갈 길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띵뜨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 못 가. 등산은 나 못 가요. 달려서 못 가요. 다 그러지 않고 인생은 마라톤이라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완주. 끝까지 완주. 그런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존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받으신 고난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위치에 오르고 정상의 위치에 오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장로 30명이 한 분이다. 권사 15에 한 명이라. 그건 30명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만큼 다 귀중하다는 거야. 왜 그냥 됐느냐?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지도자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오기까지 그냥 됐어요?
인생에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또 실패도 있었지만 왜? 나 예수 믿어.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는 거야. 이게 은혜, 이게 우리 은혜.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거슬러서 죄를 지은 대상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어요. 인간이 잘못해 인간이 해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던 아들.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고난 받았어요. 고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 위해서 죽음을 맛봤다는 거야. 정말 죽어봤어요? 히브리서 뒤가 있잖아요. 정말 피 흘려봤냐 이거야. 정말 피 흘린 고통을 당해봤냐는 거야. 그러니 나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나가라. 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 이제껏 살았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살기는 모든 사람과 결 멸망과 지옥과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즉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낮아지셨고 비천에 처하셨고 죽으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큰 은혜, 큰 은혜. 그 거룩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그래서 12서 2장 11절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합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난지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하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 사실에 유념 놓치지 말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고난의 이유,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위치, 장차올 세상 주의 나를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장차올 세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시련을 겪은 믿음,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땅에서 시련을 이겨나가며 세상을 이겨나가며 죄의 날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소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영혼 몸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성결케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통치권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뜰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권능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의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도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나를 돕는 자라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자녀를 붙들어 세우시사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이제 주께서 주신 부름의 살 향하여 올더 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교회를 함께 서가도록 도우셔서 절등의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몸을 사용하시고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며 우리 마음의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의 선한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선한 지도력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사 악한 자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 주의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뜻 선포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각자 맡은 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각각 맡은 바 하나님께 사역 아버지의 은사 직분 감당케 하셔서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룬 자로 우리 모든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며 아픈 자 치유해 주시며 여호와 권능의 축복을 써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본래시었던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부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찍 죽은 고난을 당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병자를 새롭게 하며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들의 가정, 교회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선한 통치가 나타나게 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세상 국가로 성교한국으로 세우셔서 민족을 살리는 자 나라를 살리는 자로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손들을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